한 절씩 교독합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것은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이고, 여러분 피곤하시죠? 식사 못 하신 분도 계신데 오늘 예배할 때 힘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보시면 14년 후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네요. 예, 나오네요.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우리가 정황 수요일 날은 말씀 쭉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그 스토리텔링처럼 쭉 한번 같이 깊이 빠져들어 봅시다. 14년 후에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가 있죠. 그때로부터 14년 지났다. 14년이 훌쩍 지났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14년은 길었을까요? 짧게 느껴졌을까요? 물어봤어야 알죠. 짧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얼마나 열심히,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면 시간이 금방 가죠. 그러던 중에 14년 만에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 갈 일이, 용무가 생겼어요. 용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본부와 같이, 그렇죠? 총회와 같이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용건이 있었어요. 자, 그 길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디도가, 그렇죠?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 부분 잘 보세요. 디도를 데리고, 왜 디도를 데리고 갔나? 그리고 디도를 데려갔다는 말을 1절에서 왜 쓰고 있을까? 자, 디도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디도. 누구를 데려갔어요? 디도. 예, 디도를 데려갑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는 잘 아는 인물이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세트로. 그러나 이 디도를 왜 데리고 갔을까? 자, 디도를 잘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 14년 만에. 왜 예루살렘을 행했을까? 2절 봅시다. 자, 시작. 계시를 따라 수도. 아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어떤 정도? 계시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구나. 수준이 어때요? 아, 계시 따라. 여러분은 뭐 따라서 움직입니까? 1번 기분, 2번 뭐 따라 움직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 따라. 하나님은 계시하세요, 안 하세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면 계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계시를 따라.
오늘 왜 오셨습니까? 수요 예배 가라. 그랬죠. 수요 예배 가라. 계시 따라 오셨잖아요. 수요 예배 가라. 자, 가서 뭐라는지 봅시다. 그 2절 이어지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맞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잘 될 때는 꼭 뭐가 역사합니까? 사탕 말고 사탄. 그렇죠? 반드시 역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반드시 역사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에, 아니 그 바울에게도 비판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버러지와 같은 자는 비판하는 자들이 있으면 뭐 당연한 거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비판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4절에서 읽은 거짓 형제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뭘 비판했냐 이거죠. 이 부분, 유대인들에게 바울 당신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와 동일하게 복음을 적용하지 않았다. 뭘까요?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에 할례 문제 들이댔어요? 안 됐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디도. 그렇죠. 디도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거, 여봐라, 할례 받지 않아도 잘한다. 여봐라, 신앙 성장 니들보다 훨씬 낫다라고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을지도 몰라. 이들이 막 긁거든요. 긁어요. 유대인에게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전통에 의하여 지금 막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있을 때는 꼭 이 어둠의 영들이 딴지를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그 어둠의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을 써요. 육을. 거기에 쓰임받지 않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 거짓 형제들과 같이 쓰임받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우리는 어둠의 영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갔어요. 아시겠죠?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러, 그것도 계시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계시를 따라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통하여 해결의 출구로 열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과정을 쭉 볼 거예요. 예루살렘을 갔어요. 이거 해결하고 정리하려고. 이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뭘까? 저는 이런 문제라고 보여요. 뭐냐? 비본질적인 것으로 문제 일으킬 때. 아시겠습니까? 복음적인 것 가지고 사수해야 될 문제 가지고는 머리 터지게 싸워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전통에 의하여, 관습에 의하여,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하여, 어떤 신앙의 연수에 의하여, 또는 성향에 의하여, 내 기분에 의하여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요? 본질적인 이 불이 다 밑에서 용광로와 같이 이렇게 끓고 있어요. 비본질적인 이 잡티와 같은 것들이 싹 타버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이 용광로만 잘 끌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지요, 연약하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언제나 괴롭히려고 노력을 하죠. 이 비본적인 것들,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티가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오늘 깨끗하게 하고 나간다고 미세먼지 여기 안 묻습니까? 더러워요. 하루 입고 갔다 오면 새카맣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생활도, 교회도 그래요. 그러나 이 용광로와 같이 기도에 다
이 불이 끓으면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끓고 있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기도의 골방의 기도가 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일상과 우리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잡티가 들어올 때 전부 다 싹 타서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안을 좀 더 봅시다.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 이거 가지고 긁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아이고 귀찮아요. 이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본질인 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큰 틀에서 얘기해 봅시다. 이거 비본질 맞죠? 이게 본질입니까? 이게 구원받는 사건, 교회의 부흥 사건에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갑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당시 유대주의자들 중에 이런 주장하는 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거짓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의 주장은 뭐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으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한다. 어디 써 있어요? 내가복음 3장 16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복음으로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본질을 받아들였으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총회에서 그 몇 가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것만 공유하면 전통과 관리에 대해서는 좀 자유해지자. 비본질적인 할례 행위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복음이라고, 모자란 복음이라고 막 죽자고 싸우는 겁니다. 그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 예루살렘의 기라성과 같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요 성도님들이 문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권사님이 생각나는 그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정신이 바탕, 이런 권사님 되지 말고 그 권사님 생각하면 찾아가고 싶은, 딱 찾아가고 싶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을 딱 찾아가죠. 참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찾아가면 그 한마디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자, 그래서 바울이 가서 뭘 하냐? 이 기라성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저 거짓 형제들의 비판과 같이 내가 진짜 잘못된 건지, 이것을 확실하게 평가받고 싶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보면 조금 순서 막 섞어서 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송실 들어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며, 다시 말하면 열심히 그간 실컷 복음 전했는데 그거 혹시 헛것 될까 봐,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면 다시 교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때 동행했던 자가 아까 1절에서 누구요? 디도.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어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할례에 집착하던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그 장본인격인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여봐라, 잘하고 있지 않느냐?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억지로, 일부러 안 받게 했다. 왜일까요? 4절 앞부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자 거기도 있죠. 가만히 형제, 자 봅시다.
같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참, 좀 세게 좀 들어오죠. 왜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떤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옛것을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유행가에도 옛것 안 문다고 했는데 주님이 물으시겠습니까? 자유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었으면 좀 못생겼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유하죠. 얼굴 안 생겼어도 자유할 수 있죠. 네, 자유함. 주님 안에서 여러분 뭐가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못 살아도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뭐냐? 흠집내는 게 사명이에요. 흠집내고 율법의 행위 전통을 앞세워서 자 종으로 삼고자, 이 말이 뭐예요? 우위를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 그거 비본질, 그거 이렇게 우위를 차지하려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게 그때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파워 게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력 다툼을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 없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이 부분에서 아주 순백 퓨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신앙의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용광로 불을 떼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이런 소용돌이에 언제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는데 막 한 번 막 휘말리면요, 교회가 막 흔들립니다. 나중에는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 싸움만 되고, 본질은 사라지고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 잘할까? 예배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하는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들, 관습, 전통, 기호, 성향, 연수, 막 이런 거에 목숨 걸고 싸움 걸고,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를 종으로 자기들이 주인 되고자, 주인 행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그러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든 막 비틀어 보려고. 당시에도 이러한 자들이 갈라디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고, 이들은 어떻게 들어왔다고 했어요? 가만히. 눈은 어떻게 떴을 것 같아요? 이러고 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눈 뜨고 다니시면 안 돼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침투해서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할 때 이런 유의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로 우리 가슴을 꽉 채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로 가슴을 채웁시다. 예, 본질로 가슴을 탁 채우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습게 여겨져요. 예수 안에서 복음의 본질 소유하면 다른 면에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다름도 인정해 줄 수 있고 편협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르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할 때 한 성령으로 주시는 거지만 그 은사는 다양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잘 봅시다. 이 대처법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봅시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자,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리고 정면 돌파 방법을 취했죠.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싸워야지요.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 사수. 복음의 본질 사수.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본질 사수하고 있는지, 정말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복음의 본질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아주 바울 사도의 강한 모습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절대 양보가 없는 사람. 오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배드리는 것의 사수,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사수, 스스로에게 타협 없는 사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에 컬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컬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잘 되시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 참 고리타분하게 보여도 그 본질을 잘 사수하고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의인은 시편 1편에 뭐죠?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줘. 예. 그 사람들을 인정하더라고요. 막 앞서가는 것 같고 막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흐리멍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잘 되지 않아요.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봅시다. 6절 한번 보세요. 유력한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을 직접 만난 거예요. 설명을 했겠죠. 이 문제에 대해 막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저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6절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시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 다음에 좀 가로 띄워넣어 봅시다. 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있고 없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내용 외에 더하라고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없었어요. 할례 더하여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참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유력한 자들은, 내가, 여기서 나는 바울, 내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뭐하다? 같은 것. 무슨 감동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완전한 인정입니다. 급을 거기로 딱 맞춰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맡은 것 같이 당신은 똑같다. 누구에게? 무할례자에게 맡은 것 똑같다. 더하여 준 것도 없다. 완전한 인정. 저는 이거 대단히 크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 잘 되면 살짝 긁고 싶어요? 긁고 싶어요? 이 바울이 팍팍 치고 나가죠. 그런데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딱 인정해 줍니다. 누구도 거기다 뭐 한마디 딱 더하지도 못하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각각의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인지 틀린 게 전혀 없다. 이것으로 끝. 여러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 큰 마음이었다. 통 큰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통 큰 마음. 통 큰 감자만 있는 게 아니라 통 큰 마음이 있습니다. 통 큰 마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인정. 우리가 할례자를 맡았다면 당신은 무할례자를 맡은 것입니다. 인정. 더 이상 다른 의무를 더하지 않아요. 추가로 할례받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비판의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본질, 핵심, 그 단순한 것이 같이 공유되고 소유된다면 그 외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통 큰 감자가 말고요, 마음. 통 큰 마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은 통 큰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즘 다 그렇게 통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본질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거꾸로 했나요 제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통 큰 마음으로 다 내주고,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사수, 목숨 걸고 사수. 이러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 이 기라성과 같은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그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갔을까? 어디로 흘러갔을까? 바울을 괜히 경계하거나 그냥 괜히 뭔가 배 아프거나 그래서 뭔가 의무 조항을 만들어 좀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기라성과 같은 이 지도자들을 오늘 참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싶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인정해 줬죠. 오히려 바울을 세워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기독교인들 아주 배타적이다. 물론 여러분, 진리는 일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다 포용적이면 그건 이미 진리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 너무나 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복음 본질로 충만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통 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통 큰 마음 여러분의 신앙의 좋은 하나의 모델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 시 목사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 얼마 전에 유명한 목사님 계신 이찬수 목사님이 쇼츠라고 하던가요? 설교 중 일부를 딱 짜놓은 것 중에 큰 제목이 이런 거예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해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쇼츠가 나와서 그게 뭔가 했더니, 부교육자 중에 설교를 잘하면 스스로 눈치를 봐야 된대요. 왜냐? 더 잘하면 뭐하니까? 쫓겨날까 봐. 근데 그러면서 이 원로 목사님 예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이러셨어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시절이었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결국은 설교를 더 잘하게 되어야 한다. 들어보셨어요? 네, 들으셨죠? 왜냐? 그 논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그 부교육자는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이전 세대고, 그럼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못 넘어가네? 그러면 퇴보네? 그럼 뭔 희망이 있겠냐? 이런 논리. 저는 참 그게 훌륭하다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눈치 안 보고 설교 이게 막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합니다. 더 잘하면 뭐 할까봐. 오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되면 막 그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탁 누르고 뭐하고 막 배 아파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새신자라든지 아니면 뭐 헌신자라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자라가고 성장할 때 복음에 대해서는 본질적 사수.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우리 권사님, 권면하는 권사님들, 또 지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도 복음의 본질적인 것 가지고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맞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성숙한 성도. 그렇죠? 본질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눈치 보면 안 되죠.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뭐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통 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9절 읽고 이제 마칩시다. 오늘 주제가 나오죠. 친교 약속. 시작. 잠깐만요. 9절 조금만 준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물 먹을 시간을 또 주시네. 감사합니다. 9절 봅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그 결론을 하나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는 어느 쪽인가? 설교도 잘하면 쫓겨내는 쪽인가? 또 잘해. 이것을 해결해줘야 우리 교육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의 반차를 따라 저도 그 편에 서겠습니다.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9절 읽었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참으로 멋진 장면, 훈훈한 장면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주는 장면. 그래서 제가 주제를 여기서 뽑았어요. 보면 다시 보여주세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여러분, 뭘 악수한 것까지 여기다 꼭 써놓지 않아요. 뭐 악수한 것까지 여기다 꼭 써놔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악수가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악수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인정. 당시 사회에서 악수 행위는 포용과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협상하면 반드시 뭐예요? 협약서 딱 하고 악수. 그렇죠. 동의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모든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악수.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공표하며 힘을 실어주겠다. 이게 그 9절에 있는 악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자세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우선 바울을 통해 타협하지 않는 모습. 뭐에 대해? 진리, 복음 중심. 우리는 여러분 그 불편한 소리 할 수 있는 교회 됩시다. 아시겠죠? 신앙에 뭐한 사람이 뭐하면 마음 열고 들으세요. 성도님, 집사님, 복음의 본질 이렇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본받고, 두 번째는 등장하는 이 새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 본질적인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품고 인정하고 안아주는 모습, 믿어주고 세워주는 모습. 한번 어디 잘 해보십시오. 이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동력이었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며 마쳤습니다. 친교의 악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